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한 절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투표들 하셨습니까? 네, 소중한 한 표 행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선거 전에는 여러 흑색 선전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이 있지만 된 이후에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석자의 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석자의 집 두 번째 전체 한번 우리 철로역정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도덕골을 지나서 이제 도덕골에서 간신히 내려오게 된 크리스천이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통과해서 이제 선희 씨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해석자의 집에서는 한 7가지 우리 철로역정의 그 길이 참 만만치 않은 길이고 정말 먼 길이긴 한데 그 길을 걸어가는 기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 7가지 가르침을 알려주실 거다. 그 해석자가 일일이 이방 저방 다니면서 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그러한 가르침을, 깨달음을 알려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철로역정, 그래서 무슨 방, 인내의 방, 시험의 방, 유혹의 방, 방방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방이 7개의 방이 그 해석자의 집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개 방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벽난로가 있는 방과 또 용감한 사나이가 있는 그 방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당연히 해석자가 나올 거고요. 크리스천이 나오고, 그리고 사단이 나오고, 사단 뒤쪽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용감한 사나이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벽난로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벽난로에 실제로 이 철로역정 순례길에 가보면 저렇게 벽난로가 나오고요. 불이 벽난로에 붙어 있는데 그 앞쪽에서 활활 타고 있는 그 불 앞에 저 사탄마귀가, 보기에도 막 꼬리가 달리고 그냥 괴물처럼 생겨있는 저 얍삽한 저 사탄마귀가 계속해서 불 위에서 이렇게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의 뜨거운 믿음, 첫 신앙, 이것을 상징하겠는데요.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꺼트리려고요, 사탄 마귀가요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유혹도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하고 정말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뜨거운 그 믿음의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물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이 사그러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하게 더 막 바삭바삭 하면서 막 더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유가 뭘까 하고 저 벽면 뒤쪽에 돌아가 보니까 그 병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부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이 물 붓듯 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안 꺼지는 거구나. 이래서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고 계시니까 정말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의 불이 점점 식어야 되고 사그라들어야 되고 이제 재만 남아서 이제 연기 풀풀 나고 그렇게 이제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의 믿음은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의심 영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막 불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그것을 이제 해석자에게 물었을 때 해석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불길, 그것은 뜨거운 믿음, 열정을 뜻하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이는 사탄이지.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죄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고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라지지 않게 지키는 걸세. 그래서 물 붓는 마귀와 이렇게 기름을 붓는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철로역정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저는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딱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 암탉이 그 알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품는 거 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결국 생명의 길로 정말 이렇게 다시 부활의 영생의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정말 물과 불과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켜 나아가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앙을 불로 따진다고 한다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련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꾸 신앙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까먹어야 되고 식어야 되고 정말 시험에 들어야 되는데 정말 올해 믿음이 다르고 내년 믿음이 다르고 점점 하나님의 택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순도 100에 가깝도록 점점 더 정제되고 정말 고난 속에 집어넣어도 더 뜨겁고 더 모든 고난과 시련들이 오히려 지렛대가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철로역정의 이 벽난로 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가르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하면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열정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정말 건져내서 저 아버지께로 이끄는 그러한 역사를 그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은요, 전도예요. 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도 사탄 마귀의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예수만 믿으면 그 심령이 회복되고 그 삶이 회복되고 정말 온전히 믿으면 그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참 행복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요 깨닫게 되고요 주님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 그 불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용솟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죠. 그럴 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요.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잡히게 되면은 정말 40에 한 대 감한매를 그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 번 매도 맞고 여러 번 파손도 당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그렇게 지새웠던 적도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많은 그러한 위험들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 마귀가 그 믿음의 사도를 이렇게 회방하고 시련과 고난을 많이 가져다 줬다고 한다면 정말 오히려 그의 믿음이 식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그의 불이 꺼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달플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더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한 불이 됨이라.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내가 계속해서 자랑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수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가는 곳마다 선교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성령의 사도였죠. 성령의 사도였죠. 그 성령이 물붓듯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도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주를 향한 그 귀한 사역에 정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변치 않는 믿음,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뜨겁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의 삶 속에서는 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가 지금 더 물을 뿌리고 있는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인격을 모독당하면서 불순종을 당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저 나와 있으면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만, 엉덩이로 신앙생활만 해도 정말 그 자리만 우리가 정말 사수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 어느덧 그 시간, 그 자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온전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함교회가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6명 나와서 예배 드렸듯이 정말 그 2년 동안 정말 우리는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정말 주님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름을 정말 물 붓듯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첫사랑, 추심이 식을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사탄이 우리의 그 뜨거운 믿음에 찬물을 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 자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지렛대로 삼으시고 발판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요, 예전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에서 그렇게 야영을 떠나게 되면 그 텐트를 치고 그 텐트의 줄에 그렇게 돌들을 갖다가 공갈아 놓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을 뽑아 오라고 시키죠. 좀 가급적 큰 돌을 뽑아 오라고 시키죠. 그러면은 돌을 뽑아 가지고 올 때 몇 번 흔들어 봤는데 꿈쩍도 안 하면 그 돌 포기하고 다른 돌 건드리죠. 흔들어 봤는데 흔들흔들 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어코 흔들어서 기어코 뽑아 오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한번 딱 와서 우리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건드려 봤더니 건드는 족족 그것을 양식 삼아서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면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뽑아버립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올까 말까 그 고민할 때 거기에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면 요거 조금만 이렇게 시험을 줘도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구나. 그러면 끝까지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만 더 뜨거운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더 간절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 감당치 못할 사람 되겠다.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올 때 보란듯이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고 잘못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렇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선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감한 사나이. 궁궐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궁궐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 사이로 저기 멀리에 궁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궁궐이. 그 궁궐을 보는데 와, 말로만 듣던 화려한 궁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금색 자색 옷을 입고 막 거닐어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화평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여요. 나도 가야지. 나도 가고 싶어. 나도 저 시온성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선뜻 그 문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에는 아주 중무장한 기사들이 칼을 차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옆에는 이제 책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적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시온성으로 그렇게 왕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한 자들은요, 기록된과 동시에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그 중무장한 그 용사들과 싸워서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그 시온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만 결국은 값을 지불해야지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천국 가면 너무 좋은데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저 천국 들어가고 싶으냐 물어보면 다 들어가고 싶대요. 그래서 거기서 서성대고 있어요. 다 바라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선뜻 저들과 저 용사들, 중무장한 용사들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좀 기록해달라고 자기 이름을 대고 그리고 투구를 딱 쓰고 그리고 칼을 뽑아서 그 용사들과 막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혈투를 벌이고 가까스로 싸우고 길을 내서 통과해서 딱 들어가니까 그 시온성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다 중요하대요. 기도는 호흡이래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교회 내에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죠. 말씀이 중요하냐 물어보면 양식이다. 이거 먹어야 산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지만 말씀 생활하고 큐티 생활하고 정말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알기는 알아요. 죽으면 어디 가야 되느냐? 지옥 아니면 천국 갑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혼 육으로 돼 있고 우리의 육은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은 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영혼을 사모하면서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부러워는 합니다.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헌신, 그 대가, 그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부러워는 하고 있어요. 바라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성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선뜻 용기 내어서 자기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싸우고 정말 값을 지불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지불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방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참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 무리는 많아요.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무리는 많아요. 그런데 참된 제자는 적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적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바로 진정한 기사요,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제자도의 특징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용을 계산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그 빈칸에다가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계산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제자다. 용감한
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망대 비유와 전쟁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예. 망대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망대를 지을 때, 이 망대가 지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보지 않고 짓다 보면 짓다가 말고 돈이 떨어져서 그 완성을 못해서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저 망대를 보면서 비웃는다 이거죠. 예.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을 하려면 대가가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는지, 그 대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보지 않고 따라갔다가는 중도 하차한다는 것이죠. 대가를 정말 지불하지 않고서야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는 것, 끝까지 이 믿음의 집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고요, 중간에 주님께서 강하게 도전을 하면 글쎄요 하면서 다 뒤돌아서 그렇게 떠나가 버리는 그런 유순한 씨가 되고요, 그렇게 중간에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임금이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저 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공격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생각하면 저 임금을 초청해서 화친을 맺어서 국민들이 쓸데없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산을 해보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지혜로운 임금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에만 현혹돼 갖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형제까지도 미워하고 정말 이 대가를 지불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따르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제 세례를 딱 받았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받고 그 러브 소나타에 취재차 왔던 많은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대요. 교수님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인기와 명예와 그 부를 많이 누리더니만 이제 예수 믿었으니 또 남은 생애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아주 복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은요, 중학교 때 성경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손들어서 멋진 질문을 하면 그 자기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자기를 좀 관심 갖고 주목할까 싶어갖고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는요, 무신론자가 돼서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기독교?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 깨기 위하여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구나. 팔복을 보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을 각오하고 정말 나를 믿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할 거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이, 참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각오하고 결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세계적인 석학이 이
이 아시아의 석학이, 이렇게 지식층이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지. 딸이 죽고 손자가 죽고 자네가 암에 걸리고, 그런 예수 왜 믿어?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를 하고 그 짓궂은 질문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른 교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이 멸시천대받다가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생명의 길 걸어가려면 어떻게 갈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고, 목회자들과 항상 대변할 때, 대항할 때 이 기복적이고 이런 그 이기적인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참된 영생을 얻는 길, 성경에 말한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세례를 받을 때 죽을 각오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도 받을 거, 이런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을 거, 비난과 조롱받을 거 각오하고 받느니라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계산을 하고 그 이름의 명부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한 것은요,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정말 희생도 치르고 때론 부상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야 결국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 철로역정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이혜령 박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도의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용감한 사나이는 무엇일까요? 희생을 각오한다. 헌신을 각오한다 해도 돼요. 환난을 각오한다, 핍박을 각오한다, 다 맞는 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터도요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그 탄탄대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되게 만든다. 십자가 고난을 그의 이신칭이 그 신학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에 따른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그 밭을 사들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전 재산보다 거기에 감추어서 발견했던 보화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것이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 환난, 고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영생을 오히려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환난, 이 땅에서 희생, 헌신, 이거 그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 그런 자, 싸울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용감한 사나이, 이 제자도는 바로 진리를 얻고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싸우는 자. 정말 싸우지 않는 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리다 했을 때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싸울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제자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죄와 싸울 줄 압니다. 참된 제자는요, 세상과도 싸울 줄 압니다. 참된 제자는요, 자신의 죄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과 싸울 줄 압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도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우리 정말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제자들은 정말 싸워야 될 것들과 온전히 희생을 치러서라도 싸울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싸웠더니 이제 결국은 일본이 망하고 정말 광복이 되었을 때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러한 가문과 그 자녀들은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빛나고 영광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생명 걸고 그 나라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자녀손들이 대대로 큰 영광과 빛을 봅니까?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막판에 정말 오히려 일본에 그렇게 지조를 팔아버리고 매국노가 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독립운동 잘 하다가 끝에 가서 확 마음을 바꿔가지고 일본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동조했던 지식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적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나중에 광복된 이후에 물어보니까 광복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일제치하에서 영원토록 그냥 일본에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복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냥 평생에 지을 수 없는 매국노의 가문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조롱감입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립니다. 찌릿찌릿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또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느낍니다.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다,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 지키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심판날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해같이 빛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 묵묵하게 걸어갈 때 나중에 장차올 영광은 비교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지조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끝까지 우리가 정말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냥 말할 줄 아는 사람만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동경을 하되 희생은 대가는 지불하지 못하면서 멀리서 관만만 하고 조망만 하고 남들이 어떻게 보나 어떻게 하나 눈치만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될 것들과 싸우고 지켜야 될 것들과 지켜가면서 결국은 그 구원의 문을 뚫고 정말 영광 가운데 돌아가서 그곳에서 많은 허다한 증인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받아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되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